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선글라스를 파는 방법을 아십니까? 보통 선글라스는 언제 판매합니까? 비 오는 날이요?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려질 때, 여름날 같이 날씨가 덥고 눈이 부신 날 선글라스를 많이 판매하죠. 그런데 호주에 가면 썸브리즈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한 쇼핑몰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글라스를 파는 션샤인 러블리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겨울날에도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느 누가 비 오는 날, 추운 겨울날 선글라스를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밖이 춥고 비가 많이 오죠. 하지만 곧 해가 뜨고 봄도 오지 않겠어요? 내일을 위해 선글라스를 한번 보고 가시면 어때요? 이 할머니는 그냥 선글라스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추운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고난의 때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내일이라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이라는 이 선글라스를 하나 사두면 어떨까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받은 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돈이나 학벌이나 사람의 배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인생을 잘 살게 되기도 하고 못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해야 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6일이었습니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박 씨라는 젊은 청년이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0시 15분에 박 씨의 형으로부터 동생이 자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신고를 받고 119와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주 2병을 마셨지만 크게 취한 모습도 아니었고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말만 듣고 경찰은 5분 만에 면담을 끝내고 철수했다고 하죠. 그렇게 20여 분이 흐른 뒤 그는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0시 44분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800m가량 따라가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또한 그는 범행 이후에도 호프집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범죄 가해자들의 행동을 보면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판사에게는요, A4 용지 아주 그냥 빽빽하게 반성문을 제출할 뿐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이죠. 오늘 본문 21절 중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폐위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더 이상 돌봐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왕위에서 물러나도록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리품을 빼돌렸습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사울은 아주 이성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었고요. 전리품 중에서 최상의 짐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사울은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과 그 의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앞세우는 범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력의 맛이죠. 권력이 한번 물들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도박보다 무서운 것이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여러 번 실수해도 참으시고 용서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늘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행실을 보고 참고 또 참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버린 사울을 폐위시키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은 정신 차려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전리품도 취했으니 나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12절, 사무엘상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눈밖에 났는데도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없는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죄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죄 용서함이 있다는 거죠. 나의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회개할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시장에서 또 마트에서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를 종종 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사탕, 젤리, 껌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트에 가면 어때요? 꼭 그것을 더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집에 있어? 너 그거 저번에도 샀는데 그거 너 다 안 먹었잖아. 집에 있는 거 다 먹고 사줄게 라고 엄마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때를 씁니다. 사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여러분들이 너무나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그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 그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루거나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기보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나의 고집대로 행하고 나의 권리와 권위만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삶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을 사울을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와 능력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통한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막역지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격은요, 거스름이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지우는 친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잘 맞아서 전혀 충돌이 없는 절친한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격지우는요, 단순히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도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거죠. 사실 다윗이라고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로 보면 다윗은요, 계획적인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죄도 적용이 되고요,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야, 왕이 뭐 그쯤 다 할 수 있지 뭐, 왕이 그러도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깊이 참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깊은 이해와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이 닥칠 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중국의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인 우쥔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두 딸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선 내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 좋겠구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22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짧은 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삶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늘 불안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비관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예상치 않은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경제적인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질병의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꿈이 좌절되고 가족과 대인관계로 오는 그런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환난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처럼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실제 닥친 환난보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이런 반응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까지 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견디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3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했을 때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 주변에 원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도 아무리 환난이 크고 원수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환난 당한 자들과 24시간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압살롬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를 꺾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38장 작사가를 아십니까? 이 곡의 작사가는요, 세라 폴로 아담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당시 영국의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미모의 연기력까지 겸비한 그녀는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되어지고요. 아름다운 외모는 점점 시들시들해져 갔고 더 이상 배우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늘 확인하던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비참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상실감에 빠져서 비참해하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배우는 그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천천히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본 순간 지금까지 그녀가 붙들었던 자신의 꿈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쫓기는 신세인 야곱이 어디 한 곳 의지할 곳이 없어서 캄캄한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연상되었다고 하죠. 질병으로 육신의 아름다움과 세상을 향한 꿈은 사라졌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세라는 그 감동을 시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곡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야곱과 같이 쫓기는 인생,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 의지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큰 환난이 닥쳐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여러분 오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